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바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들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 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환호는 눈멀고 참된 왕은 겸손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 제목을 보통 이제 본문에서 갖고 왔는데 조금씩 제목에 조금 의미를 좀 담았어요. 그래서 환호는 눈멀고, 처음에 제가 이 제목을 줬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환호는 눈멀고 환호가 눈이 멀다, 그리고 참된 왕은 겸손했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뭘 예약을 하고 있는지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뭐뭐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장기자랑이죠, 그죠?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가진 달란트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뭐 상급을 받고 이제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국에서부터 좀 그 프로그램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브리티언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한 중년 여성이 딱 무대에 섭니다. 외모나 말투가 조금 볼품이 없어요. 나이가 47세고 노처녀입니다. 자기는 한 번도 태어나서 키스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쏠이에요. 47년 동안 모쏠인 이 여자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시골에서 온 볼품이에요.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해요. 옆에 이제 저지였던 사이먼 표정 있죠. 사이먼이 해봐라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 여인이 노래를 하는 순간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I dreamed a dream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하는 순간 이제 관중들이 갑자기 압도됩니다. 그 노래가 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수전 보일이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참 볼품없다, 기대도 없다, 대체 뭘 하겠어 라고 했다가 노래를 듣는 순간 반절이 일어났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환호를 합니다. 또 반대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여론에서 어떤 SNS에서 찬사가 쏟아지는 어떤 인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웅성웅성한 이런 이야기와 또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영웅이다, 어떻게 보면 구원자 같은 이미지가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만 따라가면 저 사람의 메시지가 진실이구나 라고 따라가지만 실상이 드러나는 순간 그 열망과 환호가 분노로 바뀌게 되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까요? 저는 인간의 심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뭐 기준이 명확해,
나는 정말 중심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의 영역이든 문화, 종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킬 그 누군가를 찾아 헤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하면 내가 말한 대로 대답해 줄 거야.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 헤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상대방이 바로 반응을 해주면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래 내 말이 맞지, 내가 행동한 것이 정답이지. 하지만 내 뜻과 전혀 다르게 반응할 때는 저기야 라고 하는, 혹은 처음에는 환호했다가 진실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실망과 비난으로 돌이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호산나라는 찬양을 참 많이 했습니다. 호산나, 환호합니다. 야 왕이신 예수님, 환호해요. 그들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환영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 그들의 환호와 기대에는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경제통, 내 지금 상황 가운데 엉키고 섞였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의 관점에서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며칠 뒤 그 열광과 환호는 분노로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외침이 진리를 향한 눈뜬 고백인가? 아니면 자기 욕망에 기반한 눈먼 열광인가? 2000년 전에 사건, 이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다루는 본문이죠. 부활절 전에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본문은 우리가 정말 많이 보고 들었던 본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만큼 가장 중요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오늘 마가는 정말 집요하고 조밀조밀하게 구절구절 하나를 기록했어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깊이 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가가 기록했던 방식은 뭐냐면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막 여러 가지 기적들과 하나님 눈에 확 띄는 것들을 막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요, 빠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11장부터 고난의 막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할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대체 어떤 모양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열광하고 외쳤던 그 군중의 기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복음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이런 간극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극은 지금 나에게는 있는가? 한번 조명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다루었던 내용의 핵심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뭐 다 다루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만 함축적으로 좀 다뤄보면 마가복음 8장과 10장의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못 보는 맹인을 2번 만지심으로 고치는 사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시작 전에는 오병의 기적이 있어요.
질병의 기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나라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제 눈먼 자를 고치는 장면으로부터 8장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0장은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고, 그 샌드위치 사이에 어떤 기록들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 하지만 부활할 것이다 라고 3번이나 언급해요. 문제는 여전히 눈을 뜨고 있는 제자들이 이것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아니면 눈이 떠지지 않는데, 눈을 뜨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앞에 내가 순복하고 서 있지 않으면 여전히 눈 감은 장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오늘 이 무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베박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냈다요. 감난산의 베박게와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감난산 끝자리에 있는 두 마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대략 길어봐야 3km 내외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근데 이름이 조금 어렵죠. 베다니는 우리가 좀 익숙한데 베박게 입에 잘 붙지 않아요. 바게트도 아니고요. 근데 이 베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하우스,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집. 그러니까 베박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화과 나무의 집, 아직 익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베다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혹은 슬픔의 집, 연민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거나 들르실 때 늘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이 세 남매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리고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마르다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성경에 자주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자, 죽음과 슬픔과 위로가 교차하는 곳이 바로 베단입니다. 또한 벳박에는요, 열매 없는 무화과의 집이에요. 자, 동네의 이름부터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벳박에와 베다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교차점에서 시작점이 바로 이 두 동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통과 회복, 죽음과 생명, 눈물과 부활이 교차하는 상징적인 이 장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2절과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실 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리고 누가 이것을 쓰거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 배포가 크신 것 같아요. 아마도 제자들이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플래너기 때문에 뭔가 명확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되게 무대 보신 것 같아요. 가는데 나귀 새끼가 있어요. 나귀 새끼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가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거 갖고 와. 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게 문맥상 이해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제자들이 그 말대로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자, 나귀를 갖고 오는 장면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신 조금 강조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같이 나열하면서 소개하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해요. 왜냐하면 마태는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늘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둘을 강조해요.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나귀 새끼 한 마리에 초점을 맞추고
그전까지 아무도 태우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누가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사람들이 하소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조용히 해! 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오늘은 마가는 나뭇가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은 이것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음서가 조금 견해는 다르고 집중해서 다루는 내용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언대로 겸손한 왕으로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위풍당당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장 초라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난리가 납니다. 아주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다 깔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흔들었다라고 표현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이것을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려주일인 거예요. 종려나무는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독립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대놓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호시아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향한 찬양과 환호의 외침, 물론 이것이 찬양의 고백이지만 지금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리들은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냐면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표현 안에 지금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것을 단전히 뒤집어 엎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왕의 대관식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월절 근처입니다. 디아스포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다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 떠들썩할 정도로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환호와 기쁨과 찬사와 축제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오늘 11장 장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조상 다윗의 나라래요. 조상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가장 핵심적인 왕입니다. 유일한,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부유했으며 가장 완벽한 왕이 다윗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윗을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가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환호 속에서 군중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시 왕이 입장했을 때 크게 두 가지 형태로서 좀 입장했다고 해요. 뭐냐면 이제 전쟁에서 이긴 장군처럼, 장군이 입장할 때는 여러분 아주 명필, 군마, 아주 튼튼하고 화려한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또한 전쟁을 하러 갈 때 사신이 말을 타고 갑니다. 상대방의 왕에 가서 말을 타고 내가 너희도 이제 쳐들어올 거야 라고 선전포고할 때도 말을 타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 타고 가셨습니까? 낙이에요. 어떤 낙입니까? 낙이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혹은 짐을 나른 적이 없는 낙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 권세나 힘을 상징하는 것과 전혀 거리 있는 모습이에요. 당당 위풍한 말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낙이. 그러면 사람들은 좀 퀘스천을 해야 돼요. 왜 낙이야? 말을 타고 가야지. 이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여론 자체가 환호성이니까 그냥 그 환호에 묻혀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호와 열기에 도취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 힘의 논리로서 정치적인 해방, 국가적인 번영,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구원자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환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대체 어디를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마가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가 보여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인데요 41절 4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제는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딜 보면서요? 예루살렘을 보면서요. 무리들이 환호했던 평화는 뭐예요? 내 기대, 내 소원을 이루어줄, 물질적으로 번영을 줄, 돈 줄, 성공을 줄 그 평화를 기대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평화예요. 그럼 십자가의 평화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지금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고 이 정치판이 뒤집어 엎어져서 왕이 이 모든 것을 쓸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복음과 구원이라고 이해했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뭔가 한 사람이 확 등장해가서 이거 싹 세팅해갖고 우리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과 평화라고 이해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시한 것은 십자가의 평화예요. 그럼 십자가의 평화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에요. 그걸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니까 지금 자기 욕망으로 환호하고 있는 이들의 끝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요. AD 66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은 환호했지만 심판으로 가고 있는 이 상을 아셨기에 우신 겁니다. 그들의 욕망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화평의 본질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안타까움과 눈물로 여러분들을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지만 우리가 외치는 그 호산나와 같은 외침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여전히 내 석연과 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말은요 시편 118편에 유래합니다. 근데 이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외침을 넘어서 종교적이고 또한 정치적 슬로건으로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이 무리들이 하는 행동이 딱 뭔지 아십니까? 쿠데타예요. 쿠데타. 지금은 로마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왕이 오신다. 로마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엎으실 구원자이다. 여러분 대놓고 반란을 꾸미고 있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거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는 순간 로마를 향해 대적하고 반역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예루살렘 전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표면상 종교적인 찬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들은 민족의 해방과 정치적 승리 이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욕망에 가득 찬 눈먼 환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을 왜 따라간다고 고백합니까? 오늘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쳐 선포했지만 그 호산나 뒷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본심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시하신 구원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에 주목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을 원하죠.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어린 나귀 곧 나귀의 새끼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겸손이며 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뭔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힘의 논리를 무엇인가 장악하고 다시 세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었던 공의와 사랑의 방식이 대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요즘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정치판 보고 경제판 보면 답이 안 보이죠. 대체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소리 큰 게 장땡이고요. 조금만 다르면 서로 비난하고 자랑하고 헐뜯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 옳은 얘기하는 것 같고요. 다 팩트에 근거해서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내면의 욕망이 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쟁 병거와 군마를 꺾고 평화를 선포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귀를 타러 오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전달 방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되새겨야 합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예수님의 그 나귀 타심을 이렇게 인용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진리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 방식을 전혀 모른다면 여전히 세상의 환호와 보여지는 것을 때문에 흥분하고 그것을 따라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줏대 없이 왔다 갔다 거린다면 대체 이 세상은 대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입맞춘다고 해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냉혹해지죠. 기준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요, 야 너 이거 왜 했어 안 했어? 잣대만 들이대면요 참으로 차가워지겠죠. 사랑만 있고 진리만 없으면요 기준이 애매모호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과 공의가 입맞추는 방식은 결코 인간이 짜낼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건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어떤 특정 지도자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에 어떤 이념에 결코 여러분 기대를 걸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다 도찐개찐이에요. 우리가 기대를 걸고 소망을 두고 근거로 삼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실 거니까요. 당장 문제를 풀기 위하여 구원자를 외쳤지만 결국 그들의 기대가 깨지는 순간 예수를 못 박으려고 했던 분노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순간 내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악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예수를 따를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아도 정말 예수를 따를 것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 달라도 주님을 따를 것인가? 그분이 왕이라면 정말 왕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섬기고 걸어갈 것인가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닌가요? 말씀만 하시면 로마가 뭐예요? 전 세계가 그냥 다 쓰러지지.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일 하실 겁니다. 모든 악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자신의 권능과 야망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셨으며 병자와 죄인, 낮은 자의 친구가 되셨고 폭력과 억압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복음을 제시하셨어요. 목사님 시대가 다른데 그 방법은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인간이 제시한 방법이 답이 보입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구원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 관계 회복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구원은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세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수많은 가지들을 경험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입니까? 아니죠. 때로는 안 됐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스스로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유익이 그 아이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부모는 때로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낙타를 데리고 오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제자들은 낙타를 데리고 오는 이 상황이 납득이 됐을까요? 아니요, 이해 전혀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야? 괜히 우리 안에 또 이거 책임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 심지어 낙타를 데리고 올 때 그 낙타 주인이 이거 뭐에다 쓰려고 했을 때 아마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었을 거예요. 야, 이거 들켰다. 어떡하냐. 그러면서 아마도 제 상상은 이래요. 주가 쓰시겠다고 말아요. 뭐라고? 주가 쓰시겠대요. 처음에 저는 주가 쓰시겠대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쫄보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기대와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제시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내 삶이 주가 쓰시게끔 내어드릴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기대감으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떤 예수를 그리고 계십니까? 물론 주님은요,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병도 치유해 주시죠. 재정적인 문제 왜 안 해결해 주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손을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 먼저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방식이 결국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환호하는 방식, 내게 듣기 편한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때론 내게 불편하더라도 주를 따라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되새겨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환호와 환송 속에서 그 너머에 참된 승리는 죽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겉옷을 벗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욕심과 계획이라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던 이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내 안에 무지함을 깨트리시고 정말 참된 복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깨우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때론 내 기대에 결과물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완전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과거에 1세기 때만 있었던 일이라고요? 아니요. 이 방식은 여전히 교회가 제시해야 될 방법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은 거 압니다. 여전히 상황 가운데 힘겨워하시는 분도 계심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냅시다. 없다고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 손을 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을 때, 그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걸어갈 때만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함께 그 믿음으로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할렐루야 교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